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시 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까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러 간다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니까 노란 은행나무에 잎이 이제 다 노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니까 밤새 노란 은행 잎이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길가에 보도블록을 이렇게 덮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그냥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말씀이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그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 구절이 꼭 이런 계절 되면 이제 낙엽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마음에서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갔는데 참 낙엽이 나무가 이제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서 나무가 이 낙엽을 잎을 붙잡아 줘야 되는데 이 나무가 잎을 놓아버리니까 나무가 이제 추워지면서 잎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놓아버리니까 낙엽이 그냥 힘없이 그냥 작은 바람이 뭐 아침에 많이 불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살짝 부는데 잎들이 그냥 툭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고 또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이 떨어진 낙엽들은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날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세계를 이루어 놓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어떤 현 위치가 저 낙엽처럼 거기 보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 그랬는데 뭐 남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악이 우리를 끌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인데 우리 생명인데 우리가 우리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처럼 사는 게 아니고 죄가 우리 인생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죄악의 종으로 팔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 인생들인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정말 죄의 사슬을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보혈로 그 죄의 이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렇게 불러서 주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이게 보면 그 5절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이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버린다면 그분이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아무 힘이 없죠. 이 죄악 앞에 또는 그 흉악한 마귀 앞에 우리는 또 마귀에게 속아서 또 죄악에 이끌려서 또 그 죄의 길을 어두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참 그냥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주님이 하신 이 어떤 약속의 말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구약에는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할 때는 그 사울이 전쟁에 나가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게 지내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이 딱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악한 신에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정말 이 다윗은 그 민족의 어떤 영웅이고 구원자고 너무 하나님의 신에 잡혀 있는 소중한 사람인데도 또 자기의 사위인데도 이 사울이 악한 영에 잡혀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막 쫓아다니는 그런 죄악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악한 신에 잡혀서 그냥 끌려다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삼손도 그 삼손의 생애를 이렇게 봐도 그 여호와의 신에 잡혔을 때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삼손과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그 큰 힘을 발휘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신이 딱 떠나니까 아무 힘이 없는 그래서 그때부터 삼손은 그 블레셋이라는 정말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죄악에 잡혀서 이제는 뭐에 이렇게 맷돌을 가는 그런 우스개 그런 블레셋의 종이 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 자체가 대단하진 않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연약하게 지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6이라는 숫자를 사람에게 쓰는데 거기에 플러스 1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7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지만 그 1이신 그 예수님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 6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죄악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 떨어지는 그 낙엽을 보니까 참 우리의 어떤 근본이 우리는 출생 자체가 저런 그 낙엽처럼 죄악의 바람에 그냥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간은 제가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본문 안에도 고린도전서 3장 그 본문 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는데 그 다른 표현을 찾아보니까 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음행한 자들을 마귀에게,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떠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종치는 거죠, 한번. 그래서 다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그 인생을 그냥 땡 하고 종을 쳐서 그 영혼은 건져내고 그 육체는 그냥 멸해버리는 그런 모양이지. 오늘 이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기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럴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이 떠나겠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느냐 그 부분이 참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 놓으시면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굉장히 뚜렷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놨죠. 제가 이 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데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우리가 사람은 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대를 받을 때 막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막 할 때 우리도 몸을 가졌으니까 그 학대 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도 이 똑같은 사람이라서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생각할 때 우리도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은 사람이 죽는 게 3분의 3명 중에 1명 요즘 또 더 늘어가지고 한 2명 중에 1명은 암으로 결국은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같은 육체와 또 이 같은 어떤 환경 속에 있어 가지고 이 어떤 암을 걸릴 수 있는 그런 이게 남일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질병에 또 그런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이게 어떤 그런 사람을 볼 때 이게 남일로 봐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어떤 공감도 하고 또 긍휼히 이길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우리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제가 하여튼 이번 한 주가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여기서 담대함 담대한 어떤 그 용기 같은 게 이 기자의 마음에 이렇게 담대함이 일어나는데 이 담대함은 5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약속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떠나지 않겠다는 버리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서 일어나는 담대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은 정말 사람 자체만 떼놓는다면 막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는 부정한 자 같고 나뭇잎 같고 죄악의 바람에 몰려가는 그런 잎사귀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 주님의 이 약속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내 집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붙잡았고 내가 너를 세웠고 또 이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런 약속이 성경에 이렇게 있다는 것과 또 성령이 우리 마음이 연약해질 때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 하셔서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떤 흔들리고 우리는 형편이나 또 때로는 이 연약한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참 신기하게 우리는 단가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함께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네가 내 집이다 난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그 약속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보혜사라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는 두 보혜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보혜사라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시면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성령도 보혜사 돕는 분이죠. 보혜사의 어떤 그 첫 번째 역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돕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서성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이렇게 들으면 참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다시 흔들리던 마음들이 다시 이렇게 그 약속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손의 힘을 느끼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잡게 되고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사람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또 맥없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참 제가 요즘 이제 그 이빨이 어금니가 이렇게 하나 흔들려 버려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잇몸이
어떤 이빨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잇몸이 감염이 되고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서 잇몸이 이제 주저앉으면서 이가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잇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잇몸 치료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 이빨을 내가 계속 옛날처럼 그렇게 잘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잇몸이 좀 옛날처럼 다시 이렇게 막 원상복귀가 되면 좋겠는데 뭐 이제 동영상 이런 걸 찾아보니까 한번 잇몸이 주저앉으면 이게 잘 그냥 잘 치료하면 그 상태 정도로 가는 거지 이게 막 옛날 젊었을 때처럼 다시 이렇게 막 팍팍팍 차올라가지고 이렇게 이빨을 꽉 잡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 보통.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참 잇몸은 이렇게 주저앉으면 그 나를 내 이빨을 붙들어주는 그 힘이 약해져 버려가지고 잇몸 치료를 했는데도 이게 이 이빨이 든든하게 서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죠.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은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그분이 오늘까지 나를 붙드셨던 그 힘이 우리 육체처럼 사람이 늙어가면서 힘이 쑥 빠져가지고 내 잇몸처럼 힘이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간다고 잇몸이 자꾸 주저앉아가지고 이빨을 이렇게 붙들어 줄 힘이 약해가지고 이빨이 흔들흔들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를 첫날 우리를 만난 첫날 우리를 붙드셨던 그 힘으로 똑같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한결같이 붙드시고 계시는 그 힘이 한결같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우리 마음의 마음 바닥에서부터 든든한 마음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죠.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게 참 우리 마음에 이 든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그 담대한 마음을 우리는 연약해지고 우리는 늙어가고 우리는 또 힘이 빠질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믿음도 우리는 흔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우리를 붙드셨던 한 번 우리를 붙잡으셨던 그 주님은 우리 인생 같지 않으시고 그분은 한결같이 오늘 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이 과연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과연이라는 거는 뭐랄까 막 반드시 무슨 더 힘을 더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앞에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참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뚜렷하게 우리에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면서 때때로 흔들리는 마음에 연약해지는 마음에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그 믿음의 뿌리를 다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 가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